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스스로를 정의할 때에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으시든 예수님이 여러분들 대신하여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시작을 했었죠.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 때문에 시작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메시아에 대한 설교를 마칠 때가 되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PD는 2023년도 현재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만 100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명이 넘는 메시아가 지금도 한국에서 지금 활보를 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이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였기 때문에 메시아 이것은 히브리 말인데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이 고대 그리스 말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 메시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히브리 말 이 메시아를 그리스 말로는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이 말을 그리스도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말과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세요. 교회 다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가 보구나.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성이 붙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성과 이름이구나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사실은 성과 이름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 그러니까 결국 구원자 예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언어가 달라져서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과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말이 다를 뿐인 것이지 그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살펴보게 되면 이 말은 to anoint 기름을 붓다라는 말에서부터 유래했습니다. 이 말은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anointed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민족을 구원하고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는 말은 주로 왕, 제사장, 선지자들, 족장들을 향해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민족의 구원자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특별한 의식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식이었냐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같은 말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는 말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과 함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주 동안에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했었어요. 3월 19일부터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고요.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 또 이런 표정으로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이 야외예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는 오늘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5월부터는 또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맞습니다. 맞고요. 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계획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교회를 꼭 나가야 되나? 굳이 교회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조용하게 예배드리면 성경 보고 혼자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사람들 안 만나도 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전에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데 부활 이후에는 유독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내용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안식일인 토요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로는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안식 후 첫날 We met on Sunday 이렇게 쓰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주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했던 그런 중요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중요한 날을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다시 한번 하면서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기뻐하고 함께 축하합시다. 한 주 동안에 세상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살다가도요, 다시 주일날 만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부활을 기뻐하고 다시 태어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하하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모두 11번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6번이요 주일에 나타나셨다고 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셨던 성령 강림 오순절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받아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는 성도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예배하러 모이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빌딩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이라는 선물 외에도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교회는 선물인가요? 아니면 그냥 왼수 같은 존재인가요? 어떠세요? 선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차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빼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의 각 부분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없고 장로가 없고 권사가 없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게 교회인 거예요. 성경은 또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면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없는 세상 생각해 보셨어요? 아내 없는 세상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러신가요? 없으면 허전하고요, 없으면 누구보다 외로운 게 우리입니다. 부부끼리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싸인가? 아니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동반자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빗대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사람의 머리와 몸이 하나의 생명체인 것처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임을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요, 우리에게는 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고 귀중함을 더해줄 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통해 돌봄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부활을 특별히 목격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공동체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고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많고 또 교회가 여러 다툼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지만 교회 말고 여기 다른 곳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초대교회 교인들 이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임은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만 믿으면 잘 믿으면 되지 교회를 꼭 나가야 되나? 그냥 집에서 조용히 성경 보고 혼자 예배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우리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교회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도록 격려해주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에 출석만 잘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처음 세워진 교회, 혹시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이제 오는 가을에 우리 교회들 전체 교회들 대상으로 성경 퀴즈 대회를 열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도 좀 제가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번 예루살렘 교회, 2번 안디옥 교회, 3번 주님의 교회. 뭐 답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죠? 답을 다 알려드렸어요.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좀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인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전하는 대목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여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에 보면요,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아직도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힘썼고 또 손을 뻗어서 병을 낫게 하는 일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은 모두 다, 여기 다라는 말이 써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 것을 조금도 주장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빠지면 안 돼, 교회 잘 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반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지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몸에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지체가 되는 건 아니죠.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몸에도 쓸데없는 것이 붙어 있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종기, 여드름, 암, 이런 것도 다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몸에 붙어 있다고 그걸 지체라고 부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붙어 있지만 몸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지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런 지체가 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저는 여기서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씀이 좀 눈에 와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성경은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지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정말 함께 하고 있으신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있으세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이 이방인들의 교회도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상들을 버리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또 사랑으로 수고하고 성도들을 섬겼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에 대해 이야기를 전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싶을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전해요. 말씀을 배우고 예배함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해서, 또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임에 더욱더 참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베푸시고 성찬을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돌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이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모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만약에요, 주일 예배 이외에 어떤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제자리에 멈춰져 있거나 아니면 퇴보하게 될 확률이 더 큽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가고 말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자기 혼자서 믿음을 키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이 모임에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Every day in the temple,
and at home, they did not cease to teach and proclaim Jesus as the Messiah.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늘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not cease, 멈추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모임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다려지는 모임을 꼭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주보에 보시면 새로운 주보에는 정기적인 모임이 여기 뒷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실려있는 이 모임들 외에도요, 성경 통독 모임, 성경 필사 모임, 성경 묵상 모임, 성경 공부 모임, 기도 모임, 사역 모임, 그리고 소그룹 모임 등 지금도 다양한 모임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난주에 구주과정 구약 성경 탐험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10단계 마지막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중간에는 좀 다른 과정을 좀 함께 공부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10단계를 마치기까지 제가 처음 와서 시작했거든요. 2020년도 1월에 처음 와서 3년에 걸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끝나요. 지난 4년 동안 여러분 코로나가 있었고 우리 힘들게 했지만 우리 교회는 꾸준하게 이 말씀 배우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임들에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고 또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하는 말씀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Please do not neglect those meetings. 여러분 이런 모임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해요. Encourage one another.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를 잘 지켜내야 합니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많이 성장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다들 그런 얘기 하세요. 믿음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고, 좀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라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원하는데요, 그런 모임을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모임 빠지지 말고 잘 참석하세요가 아니라 왜 이 교회가 여기 존재하고 있고 왜 이 모임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많은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금년에도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된다면, 주일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 믿음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약해져만 가게 될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나가준다, 내가 한번 예배 드려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하니까 어디 나 없으면 잘 되나 보자, 이런 교만에 빠져서 그냥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나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지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가 되어야 한다고. 금년에 우리 교회가요 설립 18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6월 첫 번째 주일이 되게 되면 18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돼요. 이제 어느덧 장성에서 성인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거죠. 지난 18년 동안 물론 이렇게 오신 지 차이는 많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어떤 지체로 여기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이제 막 주님의 교회에 출석하셨거나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어떤 지체가 되기 원하세요? 바라기는요, 주님의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조금씩 더 키워나가고 교회를 통해 내가 누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들 불러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장해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도
성경 공부 안 하면 편하죠. 그냥 주일날 예배 딱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모임을 가지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이번 성경 공부는 모임은 아침 9시 반 온라인, 11시 교회에서 모이고 저는 7시에 또 모였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물론 지루한 시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배움이 있고 귀한 나눔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이런 모임들이 지금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임들을 왜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가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니까요. 자, 우리 교회 표어를 말씀드리면서 진정한 부흥, 진정한 성도가 되자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돈 많이 내는 그런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자라가는 부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진짜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목표를 지금 두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진정한 성도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부터 지금 이걸 걸어놓고 있거든요. 벌써 지금 만 3년이 지났습니다. 4년 차에 들어가요. 여러분 어떤 성도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들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1년을 신앙생활 하시든 5년을 신앙생활 하시든 10년을 신앙생활 하시든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베풀고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맞으시고 누리시고 경험하시면서 여러분 받은 사랑도 한번 나눠보시고 그 사람 함께 나누면서 또 기쁨을 누리는 이런 금년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고요. 여기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열심을 품고 또 함께 공부하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자리를 이어나가 주셔야 됩니다. 그냥 담임 목사의 이야기로 그냥 목회자니까 열심히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 모임에 나오시든 나오지 않으시든 저는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나오신다고 제가 뭐가 좋은 게 있나요? 제가 뭐한테 제가 더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 있는 이유,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이제는 금년 여름 가을에는 여러분의 그 예배 생활 가운데 모임들을 하나씩 더 추가하시면 좋겠어요. 소그룹 모임에도 참여해 보시고요. 성경고 모임에도 한번 참여해 보시고 기도 모임에도 함께 참여해 보시면서 거기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한번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계세요.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픈 분들이 낫고 있고요. 그분들께 부탁했을 때 그분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좋은 결과들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함께 배우는 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변화를 지금 성장해 나가서 볼 수 있어요. 사실 저의 기쁨은 가장 그거예요. 그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성장해 나가고 교우들의 마음속에 행복한 신앙생활이 느껴지게 될 때 그게 사실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금년에 이러한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나를 향한 모임들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 모임들 여러분 그냥 지루하게 따분하게 여기지만 마시고 한번 참여해 보시는 일들을 한번 해보셔서 그 모임들을 통해서 금년에도 또 성장해 나가고 자라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여기 세우신 것이고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여기에서 그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사랑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요. 받은 사랑 또 많이 나누어서 우리도 서로 돌보고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진정한 성도를 길러내는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